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과 허태균 교수의 강연을 시청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인만의 특성 중 하나를 주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의한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주체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내가 밥 살게입니다. 자, 이 허태균 교수의 동료 중에 일본인 교수가 있었는데 이 일본인 교수는 한국에 와서 오늘 밥은 내가 쏠게라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일본인 교수는 오늘 밥은 내가 쏠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밥은 그냥 내가 살게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아보니까 오늘 밥은 내가 살게라는 말에는 속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나야 라는 속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턱 쏠게라든지 밥은 내가 살게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축하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밥은 내가 살 테니까 지금 너희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한 농담 중 하나로 밥 사주는 사람이 형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그 모임의 주인공이며 그 모임의 어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강한 주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 주체성은 강한 주인공 의식으로 표출됩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존중감과 비현실적 낙관성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는 3국이 대충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 낙관성, 즉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주인공이 될 거야,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초등학생은 이런 비현실적 낙관성이 거의 없다고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강한 주체성에서 비롯된 주인공 의식과 비현실적 기대감은 한국인의 또 다른 특성을 개화시켰습니다.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기입니다. 자, 한국인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의 민원 창구라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그의 민원에 대답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혹은 규정상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때 돌아서지 않고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 의식을 갖고 밀어붙입니다. 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주체성을 갖고 주인공 의식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주인공 의식이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강한 주체성, 강한 주인공 의식,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사회의 통념을 거스르거나 법률을 어기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교통법규 준수 비율은 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7위입니다. 이 결과물의 겉만 보면 한국인은 법을 신뢰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소송 건수는 증가 일로이며 앞으로는 편한 전자소송도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 1인당 민사사건 신규 접수 건수가 일본의 거의 6배이며 변호사 1인당 인구수도 일본보다 많고 민사사건 접수 수는 일본보다 무려 19배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15년 전 자료입니다. 15년 전 자료. 자, 15년 전 자료고 더군다나 소송 추이 건수도 8년 전 자료인데도 이렇게 증가 일로인 걸 보면 지금은 더더욱 많은 소송과 그리고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소송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은 또 안 지켜요, 잘. 왜 그럴까요? 이 허태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모두 주체성이 높아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국인들 중 자신이 법을 어기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내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 유턴입니다. 자, 분명히 자동차가 유턴할 수 없는 황색 시선이 두 줄이 있는 곳에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다가 휙 유턴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유턴을 해도 되는 구간인데 유턴 표시가 없다. 그거는 유턴 표시를 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유턴하면 안 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선 유턴을 해도 되는데 유턴 표시를 안 해놨네? 이거는 표시를 안 해놓은 사람 잘못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유턴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재밌게 봤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체성이 높고 주인공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주체성이 높아서 내가 법을 만들거나 혹은 내가 법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모두가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75억 인구 중에 모두가 주인공일 수는 없죠. 75억 인구랑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일에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때입니다. 가장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주체성도 높고 주인공의식도 높은데 내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BTS처럼 되고 싶고 막 세계를 선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세계랑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높은 주체의식과 주인공의식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든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세대들 중에 가장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강한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58년 개띠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58년 개띠.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붐 시대. 그때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 경제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오늘날 60대 중반 이후의 세대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가장 강한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정말로 자기가 주역이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우와,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막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농경 사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주체성과 주인공 의식을 가진 세대가 그 밑에 세대를 굉장히 억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세대가 현재 60대 중반 이후의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정말 굉장히 고도 성장하면서 동시에 막 그냥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한국인의 모습은 당연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강한 주체성, 높은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진격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내 보조를 맞춰주세요라고 속으로는 기도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성 인물은 다윗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니까 내가 나와 싸우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인공이 되는 것,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체성을 갖고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빛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라고 그렇게 박수를 치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게 가장 심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체성이 강하고 주인공 의식도 강해서 내 뜻대로 밀어붙이다가 내 뜻이 좌절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체성이 워낙 뚜렷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정면으로 항명한 것이죠. 그는 바닷속 깊은 곳에 빠졌고 그곳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3분의 1만 수행하죠.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일 내내 다녀도 다 돌아다니기 힘들 만큼 큰 도시가 니느웨였죠.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서는 유턴이 안 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유턴해도 괜찮아, 이것은 도로 표시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국인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순종해도 나는 잘하는 거야, 내가 양보 많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다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요나는 그 강한 주체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분의 1까지 양보한 것도 대단히 많이 양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께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깁니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명령은 정말 틀리신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 이 요나의 적나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또 굉장히 아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직설적으로 거부하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강한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화를 낸 사람은 비단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죠.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민수기 2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자,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건 현장인 2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여기서 반역한 너희라고 말할 때 이 반역도 마라예요. 자, 모세는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가 반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건 너희야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세와 아론이 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와 아론이 반역한 거예요. 이 인식의 차이가 지금 왜 나왔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모세가 강한 주체성, 즉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 의식이 이런 사달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도 어떻게 보면 120년 평생 동안 그 주체성과 주인공 의식을 누르고 깎고 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가 이 출애굽 2세대, 이 광야에 새롭게서 이 광야를 지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보고 그들이 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자 그가 억눌려놨던 것들이 터지면서 결국 이런 하나님 보실 때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120년 평생,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가 쓰임 받은 8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는데 네가 했던 그 한 가지 반역, 그 한 가지 거역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과 계획이 좌절되자 은연중에 하나님께 화를 낸 사람이 또 있었죠.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로 모세 이후에 그런 자가 없었죠.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둘 다 그의 죽음을 본 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신을 본 사람이 없었고 엘리야는 아예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또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 대사를 요즘식으로 한다면 벳제라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그러니 날 죽여줍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엘리야가 탈진될 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나든 모세든 엘리야든 자기 생각과 기준과 목표가 있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썽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혼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주체성, 강한 주인공 의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며 실상은 분노에 기반한 그런 실망감을 표출하죠. 우리가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주체성이나 주인공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는 철저하게 보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엑스트라나 그냥 출연 도구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엑스트라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걸까요? 엑스트라 또한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이 헤어질 결심에 영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때 영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자가 나도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말하자 주연 배우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말하길 그때 운동장에서 손 붙이고 있는 그 엑스트라 1이 저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론 이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때 그 인터뷰를 하는 기자의 어떻게 보면 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영화에 비록 엑스트라지만 나 거기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일에 동참했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훌륭한 일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비록 누군가가 당신 거기 있었죠?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 국가에 어떤 큰 행사가 있었다고 칩시다. 역사적 기록물에 남을 만한 큰 사건.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그 역사적 사건의 순간에 거기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88 올림픽 때 굴렁쇠 들고 가는 그 아이, 그런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관객으로서 그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 역사의 한순간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되게 뿌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합니다. 나는 대단한 일에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남유다 말기와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공하는 일에 주연되지 못했다는 것에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 중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높이시고 이제 일하시는 것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제 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봤다. 나는 엑스트라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이 갖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정말로 드라마에서 내가 보조 출연자였어요. 엑스트라였어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앞에 지나가니까 나 저 사람 본 것만으로도 엑스트라는 보람이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정말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내가 박수갈채를 받지 않아도 그것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무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요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체성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신의 주체성을 제어하지 못해서 너는 반역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엘리야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높은 주체성, 강한 주인공 의식은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나와 관련된 기적이 아니면 시큰둥해집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내가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당사자가 될 때입니다. 쟤 진짜 나쁜 애인데, 내가 제 비겁함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인공이 된다고? 야, 이건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의 주인공, 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인정 못해.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이처럼 높은 주체성과 주인공 의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것, 다른 사람이 빛을 받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지요. 구약 이야기 말미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이런 높은 주체성과 강한 주인공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혹은 망한 민족의 일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자,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에, 즉 그들에게 주체성과 주인공 의식 따위는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꺾인 그곳에서, 내가 망한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패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고 해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나타나시더라도 오히려 나를 반역자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나는 완전히 망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역으로 등장하시고 주연배우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곳은 언제나 우리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흑역사, 우리의 패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법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비칩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일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내가 나의 주체성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엑스트라가 되십니다. 말로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조명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들을 데리고 합창을 하면 합창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연예인 가수 합창단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합창은 정말 못해요. 왜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위해 나를 깎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주체성과 높은 주인공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일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과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다 영광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흔히 보게 됩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주연배우가 아님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 행세를 하면 극이 우스워지죠. 우리는 철저한 엑스트라입니다. 그렇게 주연배우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빛나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빛나는 그분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준 성인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그의 기도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부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녹이 슬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저를 너무 구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저를 힘껏 구부리십시오. 제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이 기도문은 성도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는 아직 주체성이 남아있고 주인공 의식이 남아있는 때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온갖 영광을 받는 상황을 상상하며 그렇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행은 엘리야처럼 지친 상태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핵심은 마지막 연입니다. 주인공이신 당신 옆에 있다면, 당신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높은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일에 나서는 것은 주체성 높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먼저 나서서 빛과 어둠을 결정 내버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대리해 버리면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 옆에 선 엑스트라와 보조 출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에 집중되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비껴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진정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먼저 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연 배우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와 진배 없습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 주체성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모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거나, 엘리야처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종종 범하곤 하는 실수이죠. 높은 주체성, 강한 주인공 의식 등은 성도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분께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자신은 감추는, 진실로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는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높은 주체성과 주인공 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리해서 다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반사판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일하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비껴서서 당신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당신의 일하심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진실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고요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당신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